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 말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로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메일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름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에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서 암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이 끝이 아닙니다. 의사는 곧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시죠. 진단도 고통스럽지만 진짜 고통은 수술입니다. 내 몸을 칼로 째고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단하고 에스라와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0장 말씀은 수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이제 그 죄의 환부를 도려내는 아픈 결단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겠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백성들은 지금 비를 쫄딱 맞으며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이 일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여러분의 이방 아내를 끊어버리십시오. 사실 에스라의 이 요구는 끔찍한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과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단은 단순한 이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와의 완전한 분리 요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은 고통스럽기에 망설이곤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것까지 끊어내면 무슨 재미로 사나라며 죄와 타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개가 감정적인 뉘우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아프지만 마땅히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충격적인 분리 요구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라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를 맞고 떨면서도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왜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씨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는 언약 배반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끊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란한 동영상이나 인터넷 검색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돈 사랑이나
자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거짓말이나 뒷담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당연히 죄인 줄 압니다. 끊어내는 수술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이라면, 그것이 너의 거룩함을 무너뜨린다면 마땅히 끊어내야만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라라고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은 오히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신학적인 원리는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적인 가치관과 세상과의 타협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통스러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안정이 주는 유익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수술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행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들은 감정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절과 4절에서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들은 순종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수련회에서 펑펑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일상으로 돌아가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유다 공동체는 이 일을 즉시 시작하였습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마쳤습니다. 비록 3개월이나 걸렸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춥고 지루한 3개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며 이 아픈 수술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나단과 같은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것은 단번에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결심했다면 알람을 맞추고 전날 밤에 일찍 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다라고 결심했다면 핸드폰 첫 화면에 성경 어플을 꺼내놓고 시간을 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작심 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결단은 있지만 체계적인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루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체계적인 순종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3개월은커녕 3일도 못 가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완벽하게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서툰 순종의 과정을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십니다.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본문의 마지막 1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이 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도 길고 지루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이름 목록은 회개의 책임성과 공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익명의 고백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십시오. 이 명단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부터입니다. 지도자들부터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들부터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책임은 거룩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나 홀로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실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죄를 공개하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들은 아내를 내보내는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행위만으로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끊어내려고 발버둥 쳐도 나의 행위는 나의 과거를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순양을 바쳤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름은 부끄러운 죄인들의 명단에 기록되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싸울 동력, 힘이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이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10장에서 진정한 회개의 수술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비를 맞고 떨면서도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3개월간 지루한 조사를 감당하며 체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졌으며 동시에 속건제의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얼마나 큰 손해든지 오늘 비를 맞고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아프지만, 주님 어렵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거룩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안일하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통스럽더라도 죄를 끊어낼 결단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용기를 주소서. 말씀 앞에서 변명 대신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